우리 윤상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목회자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언제 어디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목회자다. 저는 정말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소를 지으라고 보셨던가요? 이상한 미소가 아닌 밝은 미소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웃으면 뭐 합니까? 이 동네도 그걸 아시는군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근데 짜증을 내면 복이 오다가 기분 나빠서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소 속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중병에 걸려서 도무지 회상 가능성이 없었는데 궁여지책으로 전국에 방을 붙여서 임금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리겠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좋다는 것을 다 해봤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든지 안 쉽든지 빨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임금에게 입혀드리면 나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무슨 그래도 하도 다급하니까 신하들이 나가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래서 돈 많은 집 부잣집을 찾아가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권세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역대로 벼슬을 한 집안에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글쎄는 옛날 글방에서 받는 새가 글쎄입니다. 근데 글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지. 그래서 건강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집에 가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안 오셨던가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여기 왔으면 틀림없이 임금의 병을 고쳤을 텐데. 할렐루야. 임금이 나섰대 이미 벌써. 그런데 아무리 다 찾아다녀봐도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이구나.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깊은 산중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잠깐 동안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에도 한 잔 좀 마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미소는 아까 여러분들 지었던 미소를 띄시고 그리고 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자를 삶아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더랍니다. 근데 신하가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여요. 근데 차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자로 사는 집에 가서도 행복하냐고 물어봐도
글쎄요 그랬는데 정말 오두막집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는가. 권세가 있는 집안에 가서도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글쎄요 그랬는데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참 두 분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한 질문인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뭐라고요? 그러면요. 그럼 모르십니까? 그러면요. 아니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우린 예수를 모시고 살거든요.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타이밍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또 좀 맛있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답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아버지 여차저차 해서, 그런데 할아버지 속옷을 한 번만 좀 주시면 가서 큰 상을 내릴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난색을 표하시면서 아이고 이걸 어쩌나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못 입고 살았어. 여러분들 다 입으셨잖아요. 제가 필리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얘기를 한번 전했더니요, 이상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끝나고 선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옷 안 입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자랐던 말이 있습니다. 8남매 아들이 7이다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는 것만 가지면 서로 더 먹으려고 막 싸우고, 그럴 때마다 하신 말씀이, 얘들아 아무개 형제들은 콩 하나 갖고 10 형제도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 아무리 없어서 보리죽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야. 보리죽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 읽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듯이, 옛날 어른들이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정말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곳이 바로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선물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평안에도 두 가지 평안이 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돈도 잘 벌리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올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일시적인 평안이라고 말했는가? 세상사가 다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잘 벌리다가 어느 날 돈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식구들이 건강하다가 어느 날 또 몸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일순간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또 때로는 권세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얻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또 얻었다가도 일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평생 있지도 않는 파랑새만 쫓아가다가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이 기쁨, 이 평안,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그러죠. 미국에는 전세의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내 집 마련이 있어요. 전세 사는 사람도 내 집을 마련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겠다 생각. 그럼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몇 개월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 금방 우리 집보다 더 넓은 집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이 사라지고 더 큰 집을 사야 되겠다.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주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들이 가서 전도했어요. 내가 빨리 나서 퇴원해야 되겠다. 왜 그러시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자기 돈이 얼마인 줄도 모르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빨리 퇴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큰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션을 섬기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총각 때 철야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되 그 시간에 중생의 경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완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를 위하여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왜 그렇게 깨닫게 하셨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은 것하고 오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믿어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지은 십자가가 십자가의 은혜니라. 얼마나 충격으로 다. 그렇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니라. 저에게 확실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셨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이 아니고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친구가 사주고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새벽에 가서 성경 읽고 싶은 생각에 성경 읽었더니 어제까지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구구절절히 아멘, 맞아, 이 말씀이지, 아멘 아멘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오늘까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정말로 돈에 대해서 한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정말로 가장 어려운 생활서부터 안 해본 것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항상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돈입니다. 그래서 돈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돈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돈 많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럽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것이 부럽고, 완전히 내가 부러운 대상과 어떤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졌는데,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서 함께 얘들아 너희들 왔으니 가정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의 간증은 따라서 합시다. 많이 울었더니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조카들부터 인도하기 시작하더니 형제들, 어머니, 그래서 지금은 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큰형님 장로님 되시고, 형님들 한수 입사님 되고, 동생도 한수 입사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돈으로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평안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쾌락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요 영의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며 내 생애의 가장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복음성가의 내용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오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세상에 쾌락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라고 생각했던, 세상 끝에만 소망을 두었던 어리석은 모습,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깨달아진 것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인생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가 은혜 받고 1년 다음에 소명을 주셨는데 돈 벌어야 됐던 생각도 변함이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배고픈 길, 힘든 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짐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교역자 생활 5년, 담임 목회 31년, 36년 동안의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었는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길이 가장 보람된 길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힘들거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은 많지만 후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를 먹으면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해도 오두막집에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축복은 죽어서 받는 축복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 주례도 많이 했고 장례식 집례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때로는 임종을 지켜볼 때도 있고 임종 후에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임종 직전에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에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영접을 하시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 예수님. 그러면 입을 콱 다물고요. 전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나 힘을 주는지 본인도 힘이 들어서 입을 꽉 다물어가지고 예수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더라. 또 기도합니다.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복음을 제시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오. 주 예수님. 안 합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요. 나중에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요. 그분의 얼굴이 확 바꿔지면서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인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초년 때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제가 서울에 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금 말기암 환자로 많이 힘들었는데 한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 계신데 위암 말기였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무리 진통제 몰핀을 맞아도 그 통증이 가시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종로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돈을 벌어서 서울에 3층 양옥집을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사를 가서 한두 달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고 병원에 갔더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직 돈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제 조금 안정되고 편하게 지날 만한 때쯤 돼서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병을 고쳐서 바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그분이 첫째는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통증이 막 심하던 상황에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아까 모든 걸 팔아서라도 살고 싶다는 그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얼마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오는지 그 평안과 감사가 통증을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아프질 않은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복하려는가 보다 했더니 한 달쯤 뒤에 통증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죽어서 받는 복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예수 영접한 사람이 들어갑니다마는 예수 영접했다는 사실은 내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고 예수로 인해 평안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정말로 소중했던 평안, 이런 것을 누린 사람이 결국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구원에 초청을 했더니 두 분이 저 뒤에 앉았다가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라 했더니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함께 면담을 하는 자리인데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왔어요. 예수 영접하고 눈물이 범벅이 돼 갖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골 어느 교회의 장로님 딸인데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시집 따라서 그냥 불교를 믿다가 어느 정도가 됐느냐면 완전히 평소에 보살 옷을 입고 다니고 이웃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새벽에 기도 나오려고 하면은 그 집에서 먼저 불경을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불심에 심취했던 딸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딸이 시집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한 번은 노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다니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을 전도해 주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려고 이렇게 시골에서 일부러 올라오셨다가 근데 그날 이제 딸 내외를 데리고 와서 예수 영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지 한 달 있다가 간증하고 싶다고 해서 간증을 시켰더니요, 지금 한 달 동안 구름 위에 둥둥 떠서 다니는 것 같이 다녔습니다. 70일 후에 또 간증하겠다고 또 간증을 시켰더니 70일 동안 구름에 둥둥 지금 떠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신앙에 한참 열정이 있다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한 이유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게 불심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무언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식구들을 전도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돌아왔습니다만 큰형님이 제일 늦게 돌아오셨어요. 근데 큰형님이 정말로 몸이 말할 수 없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서울에서 전도의 편지를 항상 씁니다. 편지 쓰기 전 하나님, 형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편지를 쓰게 도와주십시오. 써놓고 또 하나님 이 편지를 받을 때 형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골에 우체부 아저씨가 몇 시쯤 배달하는 걸 항상 있거든요. 고정적인. 그래서 이 시간쯤 편지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형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늘 썼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동생이 편지했다고 해서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형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제 이름만 쓴 편지가 오면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대요. 왜 똑같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 소리라고 그렇게 이제 거부하셨는데 제가 형님에게 전도 편지 쓴 내용은 그겁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제일 먼저 물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으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손해보게 한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물질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가져가시면 그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오면 물질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냐면 두 번째는 몸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없으면 내가 건강 있으면 뭐 해서 못 먹고 살겠나 자기 몸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요 내 몸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편지 썼으니 그거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형님의 약을 서울대학병원에서 져가지고 보낼 때인데 약속에다가 이제 그도 용법이라든지 의사 하신 말씀을 설명하려고 쓰다가 또 똑같은 얘기를 썼어요. 형님은 지금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지금 악성 피부병으로 병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가려워서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있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왔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안 돌아오시면 형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속이 그러겠어요. 근데 그 약을 보내고 났는데 며칠 있더니 전화 와서 형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날이 또 토요일 날이니까 교육전사로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저는 예배당에 나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오기를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님이 교회 가셨대요. 혼자 가셨대요. 새벽에 밤이 맞도록 아파가고 잠을 못 자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사다 드렸던 간증집을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신문 읽고 잡지 읽다가 그 책을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간증집이었거든요. 한 사람 거 읽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 걸 다 읽고 나니까 또 한 번 읽고 싶어 두 번 딱 읽었는데 마치 무슨 타이밍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번 딱 읽었더니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집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믿고 돌아가셔서 교회 예식으로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래. 장례식 때 들었던 찬송이더래. 아, 저 소리가 동생이 말한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일어나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그날 새벽에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들으라고 설교하시더래. 만약에 내가 교회 나간다고 예고를 했으면 혹시 모르고 내가 평소에 교회 다녔으면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예고도 안 하고 혼자 찾아서 그 새벽에 갔는데 자기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더래.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동생의 말을 내가 일찍 안 들은 것이 후회가 되는데 저 한번 내려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가 한번 가르쳐 주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쯤 뒤에 내려갔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일하러 가지 마시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십시오 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형님이 지금 일당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일당 받으면 다음날 새벽 기도 갈 때 11조를 떼어갖고 내십시오. 만약에 주일 되면 주중에 받은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십시오. 11조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님과 관계를 항상 바로매 주십시오. 늘 목사님 편에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기를 사게 될 때 돈이 없어서 한 근을 사게 되면 반 근을 나눠 갖고 반 근을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반 근을 식구들하고 나눠 잡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두 근 살 돈 되면 한 근 사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한 근 가지고 식구들하고 나눠서 드십시오 하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잠자코 들으시던 형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동생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네. 아멘 하십시오. 그게 명언이라는 거예요. 동생이 형 보고 손해보라고 하겠나? 동생이 형 보고 잘못된 길 가라고 가르치겠나? 나는 잘 모르지만 동생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네 하고 그때부터 실천하신 거예요. 형제 중에 제일 늦게 돌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장로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1년에 벌써 구역장을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김포에 이사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또 부흥회를 그 양반 52주 나가시니까 새벽 기도를 하라고 신방하라고 그래서 그냥 날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던 그 삶이 주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죽어서 받는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영접하는 순간에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영접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